한 달 좀 넘게 5월 가정의 달 말씀 전하고 또 행복축제까지 연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좀 잠깐 쉬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첫째는 뭐냐? 입만 열면 감사, 긍정적 언어를 써라. 두 번째는 남의 말할 때 안 해버린 것이 제1번 답이고, 정 남의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말하면 언어에 실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어지는 세 번째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선한 말을 하는지 따라합시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덕이 안 되면 그 허물을 내가 안고 있어야 돼요. 덮어야 됩니다. 그걸 내놓으면 그것이 덕이 안 돼서 오히려 공동체를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허물은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도 또 다른 면에 부족함이 있다 생각하고 허물을 덮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돼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을 치고 가서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함은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 거짓말 안 했습니다. 또 되게 포장해가지고 막 뻥튀기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함은 뻥튀기도 안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포도주 많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를 했는데, 그리고 뭐 함이 뭐 거짓말 했나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가서 말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느냐? 함이 받아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다른 데 가서 사실이라고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실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하는 것은 그건 복받을 모습이 아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엄청 힘들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목회를 못할란가 보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 목회를 해가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를 한번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회가 됐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디 바닷가에 가서 외칠 수도 없고, 마치 그 교회가 뒤에가 산이 있어갖고 산에다가 내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말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산을 바라보고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권사야, 10원짜리야 10원짜리야 막 욕을 하면서 막 산에다가 막 퍼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욕하는 산에다가 욕을 한 권사님 가장 가까운 집사님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권사님한테 가서 다 말하면 이제 그날에도 성깔 있는 여자인데 내일 아침에 내일 이제 대판 싸움이 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두근두근 하루를 지났어요. 아침에 보니까 진짜 그 산 위에가 그 교회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막 저 밑에 권사님이 오는데 막 씩세
치마를 겉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냥 사태가 탁 주저앉으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여기저기 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목사님 허물을 털쳐내고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산에다가 나를 축복했담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속으로 참 그 집사님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다 감싸 담고 은혜의 말로 바꾸어서 권사님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거죠. 나는 목사님이 흉보고 허물 들춰내고 다니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산에다가 나를 축복했구나. 본인이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사택에 와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님은 더 찔리죠. 그러고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안고 막 울면서 서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권사님이 평생 목회 끝날 때까지 목사님 오른팔이 돼서 열심히 도왔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거에 덕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다 덮어야 돼요. 바다에 가보세요. 별 오물 다 들어가요. 막 스티로폼 깨진 것도 들어오고 깡통도 들어오고 막 막대기 부러진 것도 나오고 막 별것 막 병도 막 떠널려 오고 막 과일 사과 반이나 먹다가 버린 것 막 떠널려 들어오고 또 뭐예요? 막 쓰레기도 막 들어오고 그다음 뭐예요? 막 똥물도 어떤 사람 막 똥물도 부어버리잖아요. 거기다 막 똥물도 부어. 그런 각종 쓰레기가 다 들어올 때 바다가 야 깡통아 뭐로 들어왔냐? 지저분하다 너 나가라. 야 똥물아 어떻게 들어왔냐? 너 나가라. 그런 바다 맞냐고. 바다는요 똥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고 스티로폼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고 사과 쪼개진 거 다 받아주고 별 요크루트병 뭐 다 받아주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스톱.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듯이 여러분이 뭐 같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바다 같은 사람. 반대 마음을 가진 사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의 허물을 금방 말하고 이런 사람은 꼬랑이라 그래요. 꼬랑. 시골에 가면 꼬랑 알아요? 몰라요? 말이 통한 사람만 알고 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젊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좁은 냇가, 시냇가. 거기 가면은 정말 뭐 한 70cm 되는 그 좁은 냇가, 조만 냇가 있어요. 그런데 그 냇가도 허리를 그러고 그냥 꼬랑이라 그게 제일 좋아. 내가 볼 때는 거기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슉 지나가면은요 금방 표가 나버려요. 속이 좁은 사람은 남의 것을 다 들춰내요. 이 사람이 움직인 것, 저 사람이 뭐한 것 다 드러내요. 그러나 바다 같은 사람은 다 자기가 아나. 우리 아내들이 바다 같은 사랑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바다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다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든 다 품고 다니고 이렇게 다 이해하고 허물을 덮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은 바다 같아 그러잖아요. 집사님 바다 같아. 나 그런 말 듣고 산다 그런 사람 오른쪽 발가락 깠다. 아유 알겠네요. 당신은 왜 그리 꼬랑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속이 좁은 사람 꼬랑 같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덕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대 찬양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허물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것.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허물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허물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덮고 살아갈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존댓말을 사용하라. 따라서 존댓말을 사용해라. 예, 존댓말.
존댓말 서로 부부는 부부끼리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좋은 면을 이야기해요. 존댓말을 부부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는 사람은 직분의 이름을 불러준 게 좋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청년들은 형제님, 자매님,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직분을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서 존댓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데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라는 겁니다. 첫째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이 말이 존댓말 안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똑같은 말이라도 여보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든지 여보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말 좋잖아요. 여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하는 말하고 여보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말하고 존댓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서로 존중의 의미를 갖고 그렇게 단어를 쓰면 참 좋습니다. 부부간에 반말하는 것이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은 반말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에서 걸려요. 두 번째 뭐냐? 큰 싸움을 막습니다. 존댓말을 쓰면은 큰 싸움을 막아요. 근데 존댓말을 안 쓰면 큰 싸움이 일어날 때 막을 도구가 없어요. 평상시 말을 놓고 밥 먹었냐? 밥 먹었어? 이렇게 쉽게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큰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10원짜리 20원짜리가 바로 나와버리고 걸러지지 않는 언어가 바로 나와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나중에는 막 이쑤시개 던지고 전화통 던지고 TV 엎어 불고 헤어져 막 그래 좋아 도장 찍어 나도 찍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이라도 존댓말을 쓰면 화가 났을 때도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겠는가 봐요. 이제 많이 웃는. 일부 예배 때는 잠자고 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 하니까 막 엄청 웃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말로 딱 나가버리면은 그때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존댓말을 쭉 써온 사람은 이렇게 큰 싸움으로 가기 전에 항상 존댓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흔들리면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 여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딱 존댓말 써본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남편이 이렇게 화날 때 같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큰 싸움으로 가는데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 인성 교육에 아주 좋습니다. 부모가 막 반말하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걸 자녀들이 다 듣고 있으면요 애들이 보이지 않게 그것이 몸에 배어갖고 친구들 만나면 그냥 부모한테 들은 것을 그냥 친구한테 해버리고 그러다가 또 친구들 세계 들어가면 친구들이 다 아빠 아버지가 다 다르잖아요. 이쪽에 아빠 아빠죠 다 그런 애들이 다 한 반에 20명씩 3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들은 것을 전부 다 와가지고 다 도시락 까먹듯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썼던 욕을 이쪽 애가 듣고 저쪽에서 썼던 애기 그 아기가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욕 문화가 심한지, 욕이요, 내가 한 50가지 건져오다가 다 못 보여주니까 20가지만 보여주겠습니다. 봐보세요. 애들이 요즘 요즘 애들은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책임이 커요. 미의 먼 놈, 미의 먼 년, 개 XX. 애들 유치원에 보내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애들이 배운 거 여기다 하잖아요. 3번 애들이 발음을 잘 못 하잖아요. 엄마 씨바, 발음이 안 되니까 씨바 돌아다니면서 씨바 그 욕인 줄 모르고 그 단어를 애들이 쓰는 걸 듣고 신기하니까 욕인 줄 모르고 유치원 때는 그 어린이집에 간 애들은 씨바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엄마가 놀라고, 야 이놈아 그 욕이야 욕,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 하면 안 돼. 알았어? 씨바. 애들은 그래요. 그렇게 해도 그게 또 하나의 재미난 용어인 줄 알고 그렇게 씁니다. 애들은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교, 청소년들은 이건 야 우리 카페 온 애들 봐봐봐.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요 위에 있는 말을 단어마다 다 써요. 무섭습니다. 병 돌았냐, 너 따위, 저 싸가지 너 내 없냐? 내 안 달고 다니냐? 찐따 그 말은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비하할 때, 야 저 애는 찐따야 찐따 그러면서 따돌려. 오타쿠, 덕후, 이런 말들은 다 은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죠. 특정 취미가 있는 사람을 오타쿠, 덕후라. 틀딱, 급식충, 나이 차이를 조롱해. 너무 나이 찬 사람은 야 저 애 급식충이다. 죽을래 쉽게 표현합니다. 야 이제 죽을래 쉽게 위협적인 표현. 뷰넥스, 자, 뷰넥스, 뭐라 이제 너 이제 끝났다, 망했다, 엑스바, 노다, 핵노잼, 이렇게 한 20가지만 골라도 아이들이 지금 욕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책임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언어의 본을 보이려면 존댓말을 쓰는 것이 참 좋아요. 존댓말을 쓰는 것이 보이지 않게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존댓말을 합시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 옆에 있는 직분 있죠? 보면서 직분 불러주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시작. 그렇게 존댓말을 쓰세요. 여러분 존댓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댓말하고 좋아요. 우리 여기 정원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저 그때 학생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생 때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존댓말을 해요. 이거 어디에 가서 가능해요? 동네 선후배에서 가능해요? 어느 공동체 가서 가능해요? 안 돼. 요즘은 특히 계급 사회가 심한 데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존댓말해요? 교회 안에는 가능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존댓말해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해도 늘 존댓말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세요. 우리 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댓말을 늘 쓰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요 주의 종이 있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있고 그러면은 내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일지라도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 가면은 목사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장례 그 안에 가족이니까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주랑 이렇게 같이 딱 있을 때 위로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이 목사님은 막내예요, 막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그 목사님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교인들이 20, 30명 위로한다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바쁘다고 뭘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 교회 교인들이요. 그러면 목사님, 아유 순천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왔네요. 얼른 좀 나와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멋이야. 목사인데도 자기 동생이 동생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야, 너 교회 교인들 왔다, 빨리 나와봐라. 누나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누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혈연 관계가 동생이라고 목회자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면 동생일지라도 목사님. 네. 저희 장인어른은 103세에 돌아가서 103세. 항상 보면 문 목사님. 네. 아들 사이잖아요. 그것도 103세 아버지의 또 아버지 뻘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세요. 근데도 항상 누워있다가도요,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벌떡 일어나 버려요. 103세 되신 분이요. 아이고,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누워있냐고. 벌떡 일어나 103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친구도 있는데, 친구가 아들이 있는데 신부가 됐대. 신부가 돼. 근데 신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라 그래 버려. 아버지. 그 천주교는 신부를 파파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사람이 오히려 아들을 향해서 뭘 한다고요?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고 목사님 하는 것은 아무것. 친구는 아들이 신부인데 아버지라 그런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목회자는 목회자로 이렇게 존댓말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러면 순천 주성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줘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쿡쿡 찔러. 아이고 고모 이모, 아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반말하면 돼. 그런 관계로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존댓말 써야지. 공적으로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막 아이고 이모 막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거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오신 분이 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댓말을 씁시다. 네. 존댓말을 쓰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네. 반말하고 욕하고 날카로운 말하고 그건 선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양선의 열매, 선한 양심을 갖는 것, 또 선한 말을 하는 것. 이제 사실 언어 확인하고 부드러운 언어 사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말로 축복하고 또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언어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